아멘. 우리 에스더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잠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사랑과 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더욱 잘 지켜야 할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사실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는 않겠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영혼의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성공이 우리 삶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로 갔을 때,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이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등장하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느새부터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이상한 사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철학과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위협을 느낀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가서 이 상황을 모두 이제 알리게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철학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크게 논리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철학과 혼란스럽게 하는 학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크게 논리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율법이나 전통 그리고 많은 학문과 지식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편지한 것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근본적인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논쟁과 이 논리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혹은 넓은 우리가 해변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칭해 주십니다. 사실 죄와는 떼려야 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성전의 주체, 그 성전의 주인은 우리 머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물건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요. 표정에도 진짜 표정과 가짜 표정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진짜와 또 진짜가 있으면 또 가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짝퉁 가방, 짝퉁 시계를 비롯하여서 세상에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에는 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짜는 옳은 말을 하고 진짜는 살아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라고 해서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도 여러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요.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신이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살아낸 것을 마치 자신이 살아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가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저 자신이 살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직접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내 이제 살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진짜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진짜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시기하면서도 진짜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는 걸까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보이는 건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각 지체되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각 지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 거룩한 연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연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이것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태주라는 시인을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나태주 시인의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11월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미 12월을 보내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11월이라는 시를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가 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 마지막 한 절에 항상 이 나태주 시인이 어떤 반전을 주죠. 그리고 그 반전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라는 이 시의 결론은 어쨌든 낮이 조금 더 짧아졌으니, 여름보다는 낮이 조금 더 짧아졌으니 우리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때 인터넷에서 모든 글의 마지막 끝에 이 여름이었다라는 이 말을 붙이면 이 모든 글귀가 이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이제 유행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진짜 신나게 놀았다. 여름이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렸다. 여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제 문장의 끝에 여름이었다라를 붙이니까 모든 글의 완성이 이제 감성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한 절에 반전과 이 감동을 줄 수 있고 모든 문장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다가 이런 이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더욱 사랑해야겠습니다에 더불어서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넣다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겁니다. 모든 문장 끝에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해야겠습니다. 따뜻한 이 호빵이 생각납니다. 더욱 감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호빵은 조금 억지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하튼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해야겠다는 것과 이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아픈 것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연말이 되니 많이 바빠졌습니다.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즘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잘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곧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에 TV를 보시면 이 연예대상과 또 연기대상 그리고 가요대잔치까지 이제 여러 시상식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빨리 이제 시상식을 진행한 것이 이제 SBS 이제 연예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 레드카펫을 이제 시상식을 가기 전에 레드카펫을 미리 이제 걷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생 소원이 이 레드카펫을 걸어보시는 것이 소원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이 레드카펫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피를 많이 흘려서 그 길이 피로 물든 이 레드카펫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길이 레드카펫, 이 레드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멋진 레드카펫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피로 물든 그 레드카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이 예배당에 이렇게 이 레드카펫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레드카펫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걷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레드카펫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레드카펫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걸어가기 싫어했던 그 거리끼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이 되셨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능력하다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무능력하다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물든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더욱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레드카펫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정말 꼭 한 번은 밟고 우리가 꼭 한 번은 걸어야 할 레드카펫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삶, 더욱 사랑하는 삶. 비록 내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삶, 그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그 레드카펫입니다. 그 길은 빛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빛나는 길이고, 또 화평해 보이지 않지만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 등만 보이고 땅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련하게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함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오직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남은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